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 자, 이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6개의 도피성을 이제 분배한 내용, 도피성을 세워서 그곳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12지파는 다 나눴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머물 성읍을 아직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되었죠. 1절에 그때의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지금 레위 자손들은 비록 기업은 받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래도 발붙이고 살 그런 성읍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민수기 35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라고 이미 모세에게 민수기 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5년 전 더 이상이겠죠.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리고 정착 전쟁이 약 15년 걸렸으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15년 전 이상에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두 48성읍을 주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 전쟁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도피성까지 다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어때요? 다 지켜보았겠죠? 다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줘? 나는 안 줘? 나는 왜 꼴찌야? 왜 꼴찌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그때라는 것은 이미 분배가 다 되어졌고 도피성마저도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이 말이겠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때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으니까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한테 나와서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해요.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중심지, 길갈은 어떤 전투적인 전쟁을 위한 그런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중심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로에서 그렇게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땅이 다 분배가 되어졌고 남은 땅이 없잖아요. 남은 땅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랬는데 자기 소유로 인정된 기업 가운데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내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레위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인데 이 3명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이제 성읍들을 주는데 아마 고핫 자손이 가장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4절 하반절에 13성읍, 5절 하반절에 10성읍.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한테는 모두 23성읍을 이렇게 할당이 되었고요. 6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하반절 보니까 13성읍을 받았더라. 그리고 7절의 하반절에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13, 10, 13, 12 이렇게 합치니까 모두 48성읍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48성읍에는 도피성 6개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처럼 모두 48성읍 고라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이 성읍들을 분배해 준 12지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즉 이미 레위 지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민수기 35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들랑 48성읍을 주어서 그들이 거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짐승들의 목초지도 같이 줘라 라고 말씀을 주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례로 여러분 헤브론은 원래 갈렙이 달라고 해서 정착한 정복한 성읍이 헤브론이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이 뭐였어요? 헤브론이 어제 우리 저녁 말씀 본 것처럼 도피성으로 할당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어서 헤브론이 유다 지파에 있는 도피성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미 12지파에게 할당이 되어졌던 그런 지역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 48개를 이렇게 할당해 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레위 지파는 어땠어요? 기다려준 거잖아요. 다 기다려주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시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12지파가 만약에 무슨 소리야 이건 이미 우리한테 땅 받았으니까 안 돼 라고 말했더라면 그야말로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12지파들이 선뜻 그 성읍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야말로 15년 이상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드디어 48성읍이 할당이 되어져서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물론 한 가지의 약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레위 사람들도 이미 15년 전 이상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머물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거든요. 환난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찬양에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들이 다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단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칭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기억하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바랄 것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이 살 어떤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루에도 30명 이상씩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살 소망이 사라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저 영원한 하늘 아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23편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면 이거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양인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실 줄 믿나이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마침내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줄 믿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역경과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머물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또는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봤느냐? 욥의 인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욥을 믿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어준 것 때문에 욥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걔는 안 돼, 내가 걔 못 믿어 이랬더라 그러면 사단이 그에게 그만큼 혹독하게 시험하지는 않았겠죠. 그래, 하나님 믿어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장로는 내가 믿지, 그래 내가 유권사는 하나님 내가 믿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아들들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그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함께 받기도 하고 이런 유무상통한, 그래서 성도로서 레위 지파의 그 인내와 요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던 나머지 또한 12지파의 모습,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히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들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경험하는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